부활하신 주님의 두 가지 말씀, 부제목으로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샬롬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보던 19일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그의 눈을 들어하여 보이고 있는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즉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기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었고 그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분명 이 일을 대비해서 경비병들을 순번을 짜서 지키게 했는데 무덤 문이 열렸고 시체가 사라졌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내몰린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였던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 말씀 보시면 집안의 모든 문들을 꽁꽁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굳게 닫힌 그 문들을 그냥 통과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평강을 말씀하셨을까요? 왜죠? 자, 평강은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평강이 부활의 열매일까요? 평강이 부활의 열매인 이유, 죽음을 이겨낸 사람은 어떤 현실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죽을 것 같은 고난과 문제를 이겨낸 사람, 그래서 살아낸 사람은요, 웬만한 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은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과 문제를 넘어본 사람은 어떤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왜 두려워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제자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죽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죽지 않겠다고, 살겠다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 도둑이라고 그들을 소문 퍼뜨리며 몰아가니까 잡힐까봐, 그래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문에 의해서, 소문만 듣고도,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만 듣고도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샬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샬롬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문제 많고
시련 많고 고통 많아서 죽을 것 같은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내가 죽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실패는요, 내 고집, 내 혈기, 자기 주장, 세상 욕심, 이거 죽이지 않고 쌩쌩히 살아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이제는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의 시간, 물질, 잠 더 자고 싶죠? 더 쉬고 싶죠? 다른 일 하고 싶죠? 술, 담배 하신 분 계십니까? 빨리 죽으십시오. 그거 죽이지 않으면 진짜 죽습니다.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죽기 살기로 부르짖어 보십시오. 또 들은 말씀대로 복종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야지 샬롬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주 안에서 다시 부활할 때 삶의 모든 지경에 평안이 정렬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주 안에서 새롭게 살 때 진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평안하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평안한 사람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라고 평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님은 두 번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명도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평안, 샬롬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샬롬, 영원한 샬롬은 오직 천국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샬롬은 평안이 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이 땅에서 천국 복음 전파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평안일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어떤 거예요? 사실은 평안을 구하실 거예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가족들 잘 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근데요, 그냥 평안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안을 구하십시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을 달라고 하세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을 달라고 차라리 하십시오. 평안을 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많고 평안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과 문제, 궁핍과 갈등, 실패와 허무, 외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평안하지 못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이지만,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 삶이 평안하지 않아도, 형통하지 않아도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인생에 샬롬이 없고 되는 일이 없어도 말씀대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왜죠?
왜죠? 왜요? 다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명 감당하러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평안하지 않아도 사명 감당하셔야 된다고요. 왜냐고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했을 때 사명 감당하셨습니까? 잘 나갈 때 사명 감당하셨습니까? 아무 일 없을 때 더 하나님에서 일하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했잖아요. 지난날 주님이 평강을 주셨을 때 누렸잖아요. 근데 계속 달라고만 하세요. 평강을 주셨을 때 감사도 못했고 교만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잘한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된 줄 알고,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해 주신 그 평안의 선물들을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쓰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평안하지 않아도 갚으세요. 평안하지 않아도 갚으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사명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평안하지 않을 때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평안하지 않을 때 더 예배하세요. 예배 횟수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예배를 늘리고 복음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평안하지 않을 때 남탓과 원망 그만하시고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평안하지 않을 때 주님께 더 드리십시오. 있으면 드리셨습니까? 잘 나갈 때 드리셨습니까? 평안할 때 드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없을 때 더 손해보세요. 평안했을 때 내가 도둑질한 것을 그때라도 갚으시라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평안,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에 지경을 넓혀주셔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넓게 사용해 주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 말씀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전시갑주 중에 하나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하려면 평안의 신발을 신으셔야 됩니다. 평강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누리지 마세요. 편하게 누리지 마세요. 그리고 다급해지면 기도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남들과 비교해서 여유있게 살려고 평안을 구하지 맙시다. 염려 걱정 없이 가정과 일터가 잘 살게 해달라고 평안을 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평안과 안정은 모두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가장 첫 번째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은 부활의 열매이고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이상해서 좀 더 여유있게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 누리라고 주신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자마자 주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첫 번째가 평안이었는데 두 번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두 번째 말씀은 성령 받으라입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은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받으라. 당부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주님은 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일까요? 왜죠? 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받는 것은 복음 전파와 관계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왜 성령을 받아야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왜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 전파는 뭐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 전파는 어떤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 전파는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 전파는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 전파 핵심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 받으라는 말씀과 함께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나는 죄인이고 나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게 돼 있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제발 예수 믿으면 가정에 복 받고 하는 일 잘 되고 장사 잘 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말 듣고 교회 온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평안한 줄 알고 잘 될 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고 떠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 받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내 삶에 죄와 싸우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마귀가 가만히 두냐고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어려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죄와 싸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죄와 싸워서 죄에서 승리하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게 진짜 형통한 거고 평안한 삶이며 축복된 인생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평안해져야지 죄와 싸우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에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많이 봤지만 우리 이 말씀은 사실은 놓치고 갔어요. 그게 뭐냐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복음, 그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그대로 두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그대로 두고 있는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두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아버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두고 있는 죄의 문제, 저주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그대로 두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그거를 끊어내겠다고 아내가 나서서 죄와 저주를 끊어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아버지가 무시를 해요. 아버지가 잔소리를 합니다. 그 말 좀 하라고, 작작 좀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두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다시요, 성도 여러분, 나와 내 가정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 그래서 그대로 있는 죄는 여러분 가정에 무엇입니까?
믿음 없이 종교 생활만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향기 전혀 없고 세상 술, 담배, 음란과 게으름, 거친 입술, 부정적인 입술로 살아가는 내 가정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절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두게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더 성령 받고 영적 전쟁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죄와 불순종을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처럼 십자가에서 도망쳤던 사람이 또 도망치고 숨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평안하라 말씀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그리고 그대로 두지 말라, 과거의 모습 그대로 두지 말라고 깨우고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는다면 과거에 그대로 두어서 그대로 있었던 것, 그런데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래도 인생 사는데 평안하며 살아가는 별 문제 없다고 그대로 두는 것들, 아니요, 아니라고요. 싸우셔야 됩니다. 그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죄로 그냥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평안할 때 싸우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니까, 괴로움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의 내 죄, 과거 이상한 짓 했던 것들, 그 고집들, 고난받으니까 그걸 꺾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멍충이들이에요. 말씀 듣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고난 당해서 그때 깨닫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내 가정에 그대로 두고 있는 그 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교회에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될 것들 교회에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태도, 예배드리는 자세, 마음가짐, 기도하는 것, 말씀드리는 방법과 태도, 예배 방해되고, 예배 시간에 멍 때리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이거는 제가 그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되니까 저는 그건 그대로 두지 않을게요. 제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그냥 두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내가 하는데 아내를 돕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두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대로 두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이잖아요. 믿음의 가장이 돼요. 가정의 머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냥 두시냐고요. 혈기나 부리고 있고 회방이 나고 있고, 아내 기도 받아먹고 있고, 자녀들 기도나 받아먹고 있고, 구경이 나고 있고, 왜 그냥 두시냐고요. 아버지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지만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가 깨뜨릴 수 있는 거라고요. 성령 안 받으니까 다른 거 휩쓸리고 맨날 딴소리하고 어디 나가서 싸우긴 하고 잃어버리긴 하고 가정에서 화분이나 하고, 언제까지요? 도대체 언제까지요? 죄와 가정에서 싸우십시오. 절대로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성령 받으면 그 가정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부활의 온전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